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0장입니다. 330장 찬송합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믿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역대상 제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아멘. 감사헌금 최규선 집사님, 감사헌금 안성기 권사님, 번제예물 박상엽, 박나온, 최영근, 고만복, 임학성, 임상우, 임서인.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지나고 맞이하는 첫날 새벽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말랐던 대지가 비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로 인해서 죽어가던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타들어가던 밭과 논의 모든 작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후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손들의 이름으로 번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번제 예물 속에 담겨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자녀손들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리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 장차관 다 불러 모아서 의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해서 선출한 5년 임기의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왕은 달라요. 왕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의논 안 해도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함께 의논을 했어요. 의논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다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내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다 따라와, 이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자는 거예요. 어디로? 다윗성으로. 그럼 어디 있느냐? 기럇 여아림에 있는 거예요. 20년 가까이. 어쩌다가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을까요?
엘리 대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고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 아벡에서 벌어진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고 언약궤는 전리품으로 빼앗겼어요. 제사장 둘이 죽고 나니까 이 언약궤를 메고 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도망을 쳤고 땅바닥에 떨어진 언약궤를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가져갔어요. 전리품을 가져다가 다곤의 신당에, 자기들이 믿는 신당에 전리품으로 갖다 놨더니 그날부터 난리가 난 거죠. 다곤 신의 목이 똑 떨어져서 굴러다니지를 않나? 그래서 또 세워놨더니 다음 날은 보니까 아예 또 그냥 허리까지 다 떨어져 가지고 머리, 팔, 다리, 허리까지 떨어져서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지를 않나. 갑자기 그 지역에 아스돗부터 시작해서 언약궤가 이동하는 곳곳마다 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빨리 돌려보내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이 블레셋 5 방백들이 모여서 이 수레에다가 새끼를 낳아서 젖이 줄줄 흐르는 어미소 2마리가 이 언약궤를 올려놓은 수레를 끌고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죠. 왜? 새끼를 낳은 어미소는 송아지들이 매하고 울면 본능적으로 그쪽을 돌아보게 돼 있고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본능이니까. 새끼가 배고프다고 우는데 어미소가 어떻게 앞으로 갑니까? 만약에 이 소 2마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올려놓은 이 수레를 끌고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우리에게 임한 이 재앙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내린 게 맞다. 그래서 블레셋 5 방백이 졸졸졸졸 따라서 어디까지? 이 베세메스까지 따라온 거예요. 야, 이거 맞구나. 어떻게 어미소 2마리가 송아지들이 저렇게 울어대는데 뒤도 안 돌아다보고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 베세메스에 갔는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 이 안에 뭐가 있을까? 뚜껑 열라 그러다가 거기서 그냥 수십 명이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야, 안 되겠다, 이거 보내자. 그래서 기랏 여아림 사람들 보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왔다. 너희가 좀 와서 모셔가라. 그러니까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모셔다가 거기다가 모셔놓은 거죠. 무려 20년 동안 기랏 여아림에 머물고 있었고,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만 나 다윗의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다 놓으면 나 다윗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4절 말씀 보면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만장일치가 된 거죠. 만장일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땐 51대 49가 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 49명이 반대하고 51명이 찬성하면 과반수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이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투표를 하지 않고 서로 좀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굳이 투표하지 않아도 그저 만장일치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이쪽으로 갑시다 해서 가면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51대 49로 결정을 해서 투표해버리면 이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왜? 민주주의 좋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민주국가니까 대통령도 투표해가지고 0.1% 차이가 안 나도 그냥 대통령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반쪽이 나버렸잖아요. 그 선거라고 하는 건, 투표라고 하는 건 그래요. 뭐든지 반을 나눠버려요. 근데 교회에 이런 민주주의의 원칙을 가지고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 참 좋긴 해요. 왜? 100명 중에 50명만 내 편 만들어 놓고 내 표 갖다 놓으면 과반수가 넘으니까.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의 원칙이, 하나님의 원칙이 성취되는 장소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내 생각은 이런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온 회중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하니까, 자 그래 그러면 우리 연락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5절 말씀 보면 애굽의 시홀 시내, 이 가나안 땅 남쪽에 보면 애굽으로 가기 전에 애굽과의 경계선을 이루는 곳이 애굽 강입니다. 지중해 쪽에서 이 헤브론 쪽으로 흐르는 애굽 강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이 안에 살고 있는 모든 12지파 백성들을 불러 모으자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올 수는 없으니까 각 지파의 대표들을 다 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랏 여아림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셔오기로 했느냐? 7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요게 잘못됐어요. 언약궤를 옮겨오자, 이건 좋았는데 방법이 틀렸어요.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은 뭐 과정이 어떻든 상관없어,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중요해요. 왜? 과정이 잘못되면 결과는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 일은 그렇지 않아요. 실수했는데 결과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했다고 박수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과정이 올바라야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잘못돼서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그리고 율법을 찾았어야 돼요. 왜?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가 매게 되어 있습니까? 아론의 자손 가운데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예 하나님 언약궤 만들어라, 장막 만들어라. 그럴 때 장막을 만들 때 장막 하나님의 언약궤 아래쪽에다가 2개의 고리를 만들고 여기다 뭘 껴놨어요? 채를 이렇게 아예 껴놨단 말이에요. 이건 고정이에요. 앞에서 2명, 뒤에서 2명 메고 가도록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어깨에 메고 가라 그랬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수레에다가 메고 끌고 가는 거잖아요. 블레셋은 이방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요. 율법을 모르니까 자기들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방법을 우리가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옮겨가는데 이 9절 말씀 보면 기도내 타작마당에 이르러, 타작마당은 말 그대로 아주 넓은 운동장처럼, 그래서 가을에 거기서 밀타작하고 보리타작하는, 우리 표현으로 해보면 넓은 마당입니다. 지나가는데 갑자기 소들이 들고 뛰었다는 거예요. 소가 왜 뛰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누가? 우사가 아이고 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흔들흔들하네 어떻게 하고 딱 잡았어요. 이거 인간의 상식으로 맞습니까? 틀린 겁니까? 이거 맞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어느 누군가 내 옆에서 넘어지려고 그러면 잡아들이는 게 부축하는 게 맞잖아요. 소가 들고 뛰니까 수레가 덜커덩덜커덩하고 언약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우사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딱 잡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죽이셨다고요. 인간의 상식으로, 우리 일반 이성으로 보면 이거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는데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과정이, 방법이 틀린 게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명령한, 율법에 없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율법에 정확하게 규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절대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손을 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 다윗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나 저기 언약궤 안 가져갈래요. 그래서 그냥 언약궤를 거기다 놔뒀는데, 누구네 집에? 오벳 에돔의 집에.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으니 오벳 에돔의 집이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된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놀라고 어이가 없어서 다윗성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오벳 에돔의 집은, 이 오벳 에돔은 누굽니까?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 그아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관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눈에 보이게 뭐겠어요? 가축들이 늘어나고 농사가 잘 되고 가수원이 잘 되고,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 소문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언약궤를 모셔올 생각을 갖게 되지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내 생각이 있어요. 벌써 애기들도 4살, 5살만 되면, 그전에는 사주는 대로 먹다가 아이스크림 집에 가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겠다고 애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이거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내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을 하나씩 둘씩 내려놓으며 걸어가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볼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내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겠는지 물어야 돼요. 묻지 않고 내가 경험적으로,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냥 하면 그건 옳지 않아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그래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백성들 모두에게 물었고, 백성들이 동의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그러나 옮겨올 마음만 있었지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선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 일하는 일터를 복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연로하신 부모님, 자녀 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자녀들, 군대 가 있는 자손들에게도 믿음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 진행되는 엘리베이터 공사, 또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공사들 속에 함께해 주셔서 작은 사고 하나 없이 모든 공사들이 안전하게 맞춰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빗길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안전하게 하셔서 낙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작은 접촉사고 하나 없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성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6월 한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목숨을 헌신했던, 희생했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하나님, 또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